안녕하세요. 예수보험교회 홍일표 집사입니다. 먼저 저를 예수보험교회 지체로 불러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또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며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어머니, 유교와 불교를 믿는 아버지를 모신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믿음이 있어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가끔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친구들하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닐 때도 내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 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우물쭈물하다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즐겁게 지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A형인데도 상당히 낙천적인 편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어차피 일어난 일 고민하면 나만 손해야 하는 마음으로 툴툴 잘 털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인지 항상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미국 오기 몇 달 전까지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놀기도 잘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제 생애에 처음으로 힘든 일이 터진 것은 제가 하던 의료업이 IMF로 인하여 부도를 맞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지만 항상 행복해지려는 나의 내면의 세계가 워낙 강해서 어차피 일어난 일 고민하지 말자,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하며 하자 하며 소주 한 병으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1998년 12월 말 잘 아는 선배가 있는 텍사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미국행 결정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불행이기도 하고 최고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지만 뜻밖의 큰 절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로부터 말로 못한 배신을 당하고 제 평생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낙천적인 성격이라도 이번만큼은 소주 한 병으로 해결하기엔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감옥 생활 6개월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억울함과 분함과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동양계 한 놈이 같이 있던 재수조차도 두려워하고 기피했습니다. 석방 후 저는 곧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과거에 대한 충격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무엇인가 끌리듯이 뉴욕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저로서는 직장을 찾는 것이 최우선의 문제였습니다. 20년 전 뉴욕에 오셔서 크게 성공한 큰아버지가 계셨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싫어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 반드시 성공해서 내 예전의 모습을 찾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저에게 제일 큰 문제는 하루에 밥 3끼 챙겨 먹는 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제가 뭘 챙겨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독자다 보니 어머니가 늘 챙겨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마마보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밥 3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식당을 하다니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하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1년만 식당 일을 하며 뉴욕 경험도 쌓고 돈을 모아 나만의 공간을 꾸미며 향후 계획을 세우자는 마음으로 식당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맨하탄 54가 있는 고급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만에 헤드웨이터가 되었고 6개월 만에 매니저가 되면서 나름대로 식당에서 알아주는 매니저가 됩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점점 변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저의 그 뼈아픈 사건을 다 잊고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시간이며 그 충격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으면 안 될 만큼 그 생각이 나를 억압하였습니다. 분노와 울분과 혈기가 나를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지나가는 놈이라도 날 좀 건드려 아주 그냥 죽여버리라 하며 술을 먹고는 일부러 마약쟁이 동네에 지나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행히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방황의 생활은 가면 갈수록 극을 달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일어나기가 일쑤였습니다. 매일매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술기운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시간 자면 자동적으로 잠을 깼습니다. 머리는 깨지도록 아팠습니다. 매일 두통약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소망도 꿈도 행복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나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교회는 못 갔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버니 이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을 그렇게 지칠대로 지쳐있을 때 2002년 9월 한 집사님의 건의로 예수복음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싶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던 저로서 이제 항상 웃고 행복했던 예전의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복음교회는 구성전에서 예배를 보며 본당을 짓기 위해 온 땅을 파헤쳐 놓아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정신이 없나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안에 들어가 보니 더욱 정신이 없었습니다. 온통 눈물과 휴지와 울부짖는 성도들의 모습이 저를 몹시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래 차라리 나같이 정신없는 놈한테는 친근감이 있어 더 좋다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는데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복음께서 처음 드린 그 예배의 감동이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계기로 너무나 교회가 가고 싶어졌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늦어져 있는 웬만한 교회는 다 가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도 나의 항폐해진 심령을 치료해주는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다시 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바뀐 것이 하나 있다면 그렇게 미치도록 술을 먹으며 괴로워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술을 먹으면서도 열심히 성경을 봤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보다가 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음을 제 심령이 느끼면서 제3이라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은혜의 감동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며 진리의 교회를 찾으나 찾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자 제3 받은 믿음마저 사라지고 저는 다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2년 전 예수복음교회로 인도했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받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예수복음교회로 돌아와 2004년 6월 6일 침례를 받고 3일 후 6월 9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저는 성령을 받는 순간 제3의 확신을 체험합니다. 지식과 교리로 제3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말로 표현할 단어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술과 여자와 돈과 온갖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이 더러운 죄인 대신 예수께서 그 몸을 찍어 죽으시며 그 모든 더러운 죄를 갚아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지금의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성령 받은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도 친구들과 술자리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성격 때문에 구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생 그리 즐겨하던 그 자리가 나에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막 아파오며 당장 그것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을 모르는 친구들은 술과 담배를 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죽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예수 믿어야 한다. 뜬금없는 나의 한마디에 술자리는 엉망이 됐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왜 그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오늘 예수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젊은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 죽음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는 것을 나는 오늘 깨달았어. 너희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며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미친 듯이 입에선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방언하다가 나는 기진맥진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이며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내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의 생각 하나밖에 나지 않았고 입에서는 계속 방언만이 나왔습니다. 38년 된 내가 다른 내로 바뀌어진 듯 했습니다. 그동안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일을 해도 잠을 자도 내 머릿속에 가득 찼던 분노와 증오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예수가 하나님이었던 사실이 그 무엇보다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의 제자들이 목격한 사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굴 만나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로고스 공부를 하며 전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집도 돈도 능력도 없는 나에게 뭐 하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드리는 것이 있다면 오직 더러운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건강한 육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주님이 날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은혜 받은 지 몇 달이 되었을 때 한 자매가 목사님 사택 청소하는데 가는데 남자 형제가 필요하다며 같이 가지 않겠냐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청소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워낙 깔끔한 편이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매월 한 번 월요일에 하는데 꾸준히 할 수 있는 형제가 없어서 걱정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일을 내가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2004년 이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직장도 그에 맞는 것만 찾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니 해도 영혼군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전도했고 영혼이 있다면 시간도 날씨도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렇게 전도라니 주님은 저에게 영혼을 붙여주셨고 그의 전도왕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7년간 한 번만 빼놓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은 갖지 않았지만 홀리한 백수로 지나며 전도와 말씀과 기도로 지내는 것이 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홍일표 씨는 1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좋아 하는 말씀대로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딱 1년 후 직장을 갖게 됩니다. 중국에 본사가 있고 조지아, LA, 뉴저지에 지사가 있는 페르큐어 회사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스케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일을 하겠다는 저의 제의가 회사에 동의했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영업직이었습니다. 일요일 양식도 해결하고 영혼을 만나 전도도 할 수 있어 저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중남부 뉴저지 스태튼 아일랜드 네일 가게 있는 곳이라면 어딘지 가서 영업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했습니다. 활동비는 주 300불과 매출에 따르는 커미션을 받기로 한 터라 양심상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들어가자마자 제 명함을 주고 페르큐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하고 말한 다음 그런데 사장님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2사람이었지만 제 전도를 통해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2-3번씩 스테이튼 아일랜드까지 가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갖다 주고 신앙 상담도 하고 심지어 기도하여 병도 고쳐주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매달 저의 영업 시절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가서 영업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명함만 줬습니다. 제가 한 영업은 예수를 홍보한 것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터지는 오다로 저의 입사 3개월 만에 세일즈 매니저로 진급을 합니다. 페르큐어라는 상품은 고가라 한 번 들어가면 몇만 불씩 들어가고 올 캐시입니다. 죽었던 뉴저지 지사가 살아나자 회장님께서 좀 충격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회장님은 저를 보러 뉴저지에 와서 간부들과 함께 저녁 술자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7시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회사 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사했으니 아침에 회사에서 보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아침에 회장님이 저를 반겨 맞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라 좋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안 자라 고민 중이라 하며 신앙의 상담까지 했습니다. 한 달간 뉴저지에 머물면서 회사 일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눈 회장은 저에게 뉴저지 지사를 맡아볼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목사님을 찾아가 이에 관해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만일 제가 지사장이 되면 직원들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사내 예배도 드릴 수 있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자산은 시간이다. 생활을 최대로 줄이고 한 주에 300불 가지고 살 수 있다면 300불만 벌고 나머지는 영혼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회장님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만두냐고 하자 저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그만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유감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악한 영은 나를 다시 한번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내 앞에 선악과를 두었지만 목사님의 권면은 나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홀리한 백수가 돼서 전도하며 기도하며 영적 생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 중 콜택시 하는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형, 지금 집에 있으면 뭐해? 내 콜 하나만 막아줘 하고 부탁을 하길래 그 대신 제가 제 차로 손님을 태워주었습니다. 차 중에서 그 손님에게 열심히 전도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거야. 전도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네.
내 마음대로 시간 쓸 수 있어 좋고 목사님 댁 청소도 할 수 있으니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택시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스케줄로 자주 빠지고 너무 전도한다는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회사에 들어와 손님들한테 전도를 하지 말라는 시달이 왔습니다. 전도 때문에 택시라는 저로서는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줄 거라 믿고 저는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손님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상관없었습니다. 낮에 손님이 없을 때도 전도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 힘든 상황이었지만 굶거나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산 체험을 오늘날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2008년 제가 전도에 우리 교회에 지체된 자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도 갖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동역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덜커덕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도 2배로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자 하며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결혼해도 아기는 낳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몇 배나 더 힘들었습니다. 모든 생활과 스케줄은 아기에게 맞춰졌습니다. 또한 전반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기 보느냐 아내는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생활비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달에 겨우 1,000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수입이 없는데 계속 택시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하며 저를 회유했습니다. 저에게 남들같이 정규 직장을 가질 수 없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달에 하루 목사님 사택 청소를 해야 했고, 또 하나는 시간에 묶여 있으면 전도한 영혼들이 저를 필요할 때 바로 만날 수 없는 것이었고,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택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의 고통을 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아니한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라면 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도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준비하실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2주 정도 후 손님이었던 병원 직원이 병원 환자 픽업해 준 일을 제의해 왔고 병원과 계약을 맺어 고정적인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병원 원장이 소개시켜 주므로 3군데 병원과 계약을 맺어 생활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택시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말하자면 하루 종일 말해도 부족합니다. 은행 밸런스는 항상 제로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가며 아기는 잘 자라주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요즘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병원 환자들도 택시를 잘 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는 지경입니다. 어느 날 집사님 식당 매니저 자리가 하나 났는데 집사님 실력을 마련했으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교회 스케줄 때문에 어떻게 식당에서 일을 하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해보라는 식당 사장에 한 번만 해보라고 해서 식당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사장은 저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물었습니다. 저는 저녁 7시까지 이후로는 교회 생활 스케줄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은 대뜸 그러면 아침 11시부터 7시까지 해. 그 식당은 1년 전에 거액을 투자해서 오픈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다시 매니저먼트를 하려는 터였습니다. 그런 식당이 매니저에게 그런 스케줄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목사님을 찾아가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대뜸 그 식당에서 술을 파냐고 물으셨습니다. 술을 팔지 않지만 손님들이 가지고 오면 먹게는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생활이 그렇게 힘드냐고 물으셨고 저는 네 힘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술 먹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자비 정말 하나님 주신 걸까? 홍 집사도 나도 하루만 더 기도해보자고 제의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보험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흔쾌히 승낙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후 사장을 만나 없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했더니 사장은 이유가 뭐냐? 스케줄을 다 줬는데 왜 안 하겠다 하는 거냐? 묻기에 저는 술 먹는 자리에서 저는 술 먹는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그런 손님들한테 술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말했더니 목사님이 이건 이적이야. 그렇다고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단 만일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그만둘 수 있어? 하고 물으시길래
저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정식으로 출근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11시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주급은 1,000불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 저는 일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술을 근절시키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저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상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서 일하는 외출해서들이 저 사람은 이단 교회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이 식당에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오는데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알면 손님이 떨어진다 하는 말을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새롭게 매니지먼트를 시작하려면 종업원을 다 젊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만두라고 하면 될 거 아닌가 했더니 그렇게 되면 더욱 우리 교회를 욕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교체할까 하니 그동안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과 한 시간도 같이 멍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두겠다 말을 했고 사장은 제발 몇 달만 참아줄 수 없겠냐고 저를 붙들었지만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까이 지내던 동생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주에 몇 번 가려고 했지만 일 때문에 가지 못했던 동생입니다. 그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며 주일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는 아니 어떻게 매니저가 주일에 쉬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그녀 예수 노만 대답해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번 헌신봉헌에 보훈됐습니다. 때마침 한국에서 온 지 몇 달 안 된 웨이터도 전도했더니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매니저에게 그 웨이터가 교회 갈 수 있도록 수요일과 주일 빼는 스케줄을 잡으라 했더니 새로운 사람이 구해지는 즉시 그렇게 스케줄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허락하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택시할 때도 손님이 없어 지쳐있을 때 직장을 볼까 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락없이 영혼을 붙여주시며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하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교회는 나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지체이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몸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곳은 수양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교회에서 성령 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교회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큽니다. 제 나이에 제 친구들은 자녀들에게 세상 것을 물려주려 합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귀한 예수와 이름을 물려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나와 우리 가족 주영이까지 세상에서 망한 자나 주님 안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주영이가 어서 빨리 자라 저와 함께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 보훈교회를 세우다가 교회와 함께 우리 가족 주님 곁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시는 집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해해 주며 기도해 주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타협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마음 아파하시며 자라나기를 기다려 주신 예수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이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